자, 오늘 말씀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작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다윗의 삶 중에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감동되고 도전되는 것들 나누도록 할 테니까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하 6장의 장면을 먼저 보시면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다윗은 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어요. 제사장들이 입은 에봇, 배 에봇, 하얀 제사장들이 입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는 에봇을 입는 것 같은 형식, 그리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는 내용, 이것이 다 같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형식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토요일 날도 잘 쉬고 주일 날 이렇게 세수도 정신 바짝 들도록 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16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니,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와서 춤추고 기뻐하는데 그것을 보고 미갈은 심중에 마음으로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긴 것은 왜 그랬을까요? 미갈도 종교 생활은 했을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교회에 출석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심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왕이 돼가지고 아유 계집종들도 있고 그런데 내 옆에서 계집종들도 같이 보고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되죠.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환경이 나쁘나 좋으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고 신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뜨겁게 찬양 드리고 아멘도 크게 외치고 통성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뜨겁게 찬양도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아멘도 크게 하게 되는 거고 또 믿음이 있으면 기도도 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의식하지 않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갈은 참 사울의 딸답죠. 사울도 사람을 엄청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미갈도 지금 사람만을 엄청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이나 믿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냐? 다윗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좀 뼈를 때리기도 하네요.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계속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사실은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보시는 것처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섭리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울의 딸 미갈이 그냥 임신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말에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자가 다윗처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인데요. 14절. 이건 이제 다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일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간음을 행했어요. 다윗도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엄청난 죄를 짓죠. 그 남편이 우리아를 살인하고 끔찍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도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15절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셨다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고와 질병, 죽음은 사고나 질병이나 죽음은 이 땅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있고요.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사고와 질병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요? 16절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이제 병든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금식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병이 생기면 어디가 좋은 병원인지 어떤 의사가 좋은지 이렇게 법정에 병원에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었던 다윗은 일어나지도 않고 사람들과 먹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이토록 강한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1회 만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그렇게 매달렸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이 크고 상심이 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원에 매달리고 병원에 매달렸던 그 사람들 자신의 생각처럼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와서 울고 불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눈치가 빨라요. 신하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이렇게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으니 아이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막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언제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자, 근데 다윗은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우리로 지금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맛있는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물어볼 만하죠. 그랬더니 22절에 다윗의 대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이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니 이제 내가 금식하여 무슨 유익이 있으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 나오는 생각과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막상 자신의 아이가 죽으면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하게 될 거예요. 슬프니까 여러분 대성통곡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필요합니다. 잘 헤어지는 것을 위해서 죽은 아이와 잘 헤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는 것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은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 내가 중요하고 내 감정만이 중요하고 내 아이가 죽은 것만이 중요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진단해야 하는 그런 것이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 굉장히 슬픔이 있었던 다윗에게 이후에 24절, 25절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다윗이 사랑하는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솔로몬을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솔로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벌을 받게 돼요. 나중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1, 2년은 괜찮을지라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한 이 죄가 괜찮을지라도 추후에 죄의 열매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죄의 삭을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죄와 피 흘려 싸워야 돼요. 죄와 피 흘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것을, 한 번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영향이 되는 거예요. 틈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윗도 지금 벌을 받는데 엄청난 벌을 받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자신의 후궁들 또한 아들 압살롬에게 범해지는 정말로 엄청난 그런 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슬픈 것을 넘어서 막 분노도 일어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던 중에 사울왕 있잖아요. 예전에 사울왕의 친척인 시므이란 자가 다윗 일행을 보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퍼붓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만 하잖아요. 자, 다윗과 함께 도망하던 옆에 신하들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더 창피하고 막 그랬을 수 있겠죠. 자, 이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그 전에 먼저 다른 신하들, 많은 사람들처럼 반응합니다. 신하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그 시므이를 얘기하는 거죠.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처럼 뭐 사람들도 많고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힘든데 가능하다면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그 반역이 그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것을 몰라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인데, 이 죄의 열매를 아는 것,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인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 중심일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지수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사순절에
나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잘 묵상하는 자가 십자가가 은혜가 있고 부활의 감격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분명히 아는 그런 이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시내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나로 죄로 인해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중심적인 다윗의 마음인 거죠. 자, 그리고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참 이 12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 다윗의 이 지혜와 그 믿음의 그런 융통성이 있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시므엘을 죽이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저주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원통함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유연한 그런 사고입니까? 그래서 혹시 더 일찍 회복시켜 주시거나 빨리 압살롬과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 대단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인 거야. 이런 생각이 다윗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고난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우리 요리문답 시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한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멘.